9월 20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해막과 장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온 정성을 다하여 성전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드디어 언약궤 운반을 맡은 제사장들이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나오는 순간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성전 안에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을 압도하였고 감히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절차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는 바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도 정말 놀랍고 두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때 놀라운 경험은 두고두고 후대의 제사장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때 그 놀라운 경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경이롭고 또 두려운지를 잊지 않게 했을 것이고 두고두고 경외와 두려움을 갖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 찬 이 영광의 구름은 우리가 평소에 보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인데 정확하게 이 구름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가장 비슷한 모양을 가진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죠. 과거 모세의 성막 위에 임재했던 영광의 구름이 다시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전에 나타난 구름의 모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의 모습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 즉 쉐키나를 경험한다면 아마도 두려워서 말문이 막히고 몸은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릴 것이고 차라리 숨고 싶을 겁니다. 이런 쉐키나를 경험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이 말은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트가 사용한 단어로
인간이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자신은 진실로 피조물임을 존재적으로 통감하는 체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누미노제는 일종의 거룩한 신비의 체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가득한 쉐키나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친밀한 느낌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 이는 피조물이기에 느끼는 지극히 당연한 누미노제의 반응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쉐키나가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만약 쉐키나가 우리들 가운데 목격이 된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으로 인해 영광, 그 쉐키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가 없으면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만약 성전된 우리가 성전답게 살지 못할 때 쉐키나는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번 쉐키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늘 함께 있는 쉐키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쉐키나는 어떤 상태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빛나는 광채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외모에서 이미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였다가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의 얼굴에서는 그래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밝음이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향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쉐키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솔로몬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가 이제 신약시대 사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를 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쉐키나로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